푸르른 가을날 맞이한 이 안식일, 은산 기원의 시처럼 쓴 기도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가을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가을의 하나님, 명절의 하나님, 빚어 모양을 내시고 생기부로 색을 입히신 당신 닮은 인생들이 모여 나누는 정, 보기에 좋다시며 각 나라 백성마다 명절을 주셨네. 우리에게 한가위 추석을 주셨네. 이날은 정과 감사 축복의 날, 이날은 또 당신의 얼굴, 이날은 풀과 나무가 고마운 날, 하늘, 바람, 비, 구름, 그리고 햇살, 이 모두가 고마워 당신께 팔 벌린 날, 아비의 백발도 어미의 주름도 자식들 웃음으로 환하게 되는 큰 날, 절연한 그리움도 소원한 거리감도 찾는 기쁨으로 하나 되는 둥근 날, 오늘 감사의 안식일, 오색의 헌신으로 물들인 날, 기막힌 평안의 시간 속 숨쉬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이보다 행복할까? 이는 가을이 꿈꾸는 거룩한 은총이 아닌가. 참 좋은 글입니다. 우리 이렇게 훌륭한 기도문을 적어주신 우리 은산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윈 날만 같아라 라는 우리의 옛 속담처럼 행복한 명절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이렇게 늘 명절 같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찾는 기쁨으로 하나 되는 평안과 찬양과 은총이 넘치는 환하고 큰 둥근 날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즐겁게 사십시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학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7절과 또 8절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는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오늘 우리는 모순투성이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을 같은 운명을 타고났고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까지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정말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인과 악인, 의인과 불의자,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등의 구별이 있어야 할 텐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조리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 대한 보상과 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인과응보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칫 비관적이 되거나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사는 신자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거나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염세적이고 우울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보다도 먼저 언급된 것이 기뻐하라는 권고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겁니다. 밝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서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즐겁게 사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즐겁게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놀러 갔다고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러 가서 짜증만 내고 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놀러 가서 싸우고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세상살이 속에서 우울하고 짜증이 많이 나는 시대를 살아가며 성경이 가르치는 즐겁게 사는 지혜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챗 GPT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나? 하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간을 즐겨라. 괜찮은 말 같아요. 카르페 디엠.
소소한 것에 감사하라.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아주 상식적이지만은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관리를 해라. 맞는 말이에요. 목표와 꿈을 가지라.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아를 존중하라. 이 자존감이 없는 분들 기억하세요.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하라. 타인에게 도움을 주라.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라. 용서하라. 아주 마음에 드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대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지혜가 담긴 글들이나 경험에서 우러나온 좋은 충고들을 일상에서 늘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삶의 지혜와는 조금 다른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전도서가 제공하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첫 번째 지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와 닿으십니까? 왠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음식을 절제하고 또 건강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을 늘 배워왔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적절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물론 이 말씀은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일이 즐겁다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며 즐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조각의 마른 떡이라도, 한 모금의 음료수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는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62톤이라고 합니다. 2톤 트럭으로 30대 분이 넘습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음식을 마주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받는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먹기를 원하십니다. 주부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식구들이 음식을 즐겁게 먹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모아 사람들은 손님 대접을 할 경우 손님은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맛있다고 찬사를 하면서 반드시 다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와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즐거이 음식을 먹으세요. 밥맛은 쌀맛이 아니라 살맛입니다. 살맛이 안 나는 것은 밥맛이 안 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십시오. 종종 맛집도 좀 찾아가 보세요. 맛없는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혼자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혼밥은 피하세요. 음식은 함께 먹을수록 맛이 납니다. 그래서 손님도 좀 초대해서 식사를 좀 대접해 보세요. 요즘 우리 신자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 잊어버린 것 같아요. 거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즐겁게 사는 지혜는 자기의 몸을 가꾸고 돌보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 건강, 아름다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비싼 명품 옷을 사입고 사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깔끔하고 맵시 있게 입고 용모를 가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에 접어들수록 더욱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늙어갈수록 더욱 중요한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질 레이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멋진 아내의 행복한 남편이라는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 레이크는 가끔 오후 시간에 이웃에 살고 있는 부인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부인이 오후 4시만 되면 다소곳이 일어나 저는 좀 가봐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는 것을 보고 이 질 레이크가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인은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집안 청소를 하고 아기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자기도 몸단장을 한 뒤 5시 반에 귀가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질 레이크는 그 부인이 신혼생활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어느 날 그에게 부인, 아직도 신혼 재미가 대단하신가 봐요. 언제 결혼하셨죠?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부인은 싱긋 웃으면서 네, 7년이 지나 이제 8년째 접어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은 인생의 기쁨을 아는,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의 그 부스스한 머리 모양에 아무거나 걸친 그 어수룩한 모습, 그 어느 남편이 좋아할까? 남편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불룩 나오고 지저분하고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남편을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자신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함께 노력함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는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남녀가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에는 피차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가정은 고통과 불화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은 전도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헤벨, 이 히브리어 중요한 단어예요. 헤벨,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헤벨을 일반적으로 헛됨으로 번역하지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나 아침 이슬 같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물다갈 이 세상의 짧은 삶 동안 사랑하는 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여러분, 좀 유치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궁금한 질문이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겠다. 이거 한번 손들어 보면 재미있을 텐데, 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같이 결혼하겠다는 대답은 몇 프로일까요? 20% 선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서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가정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정생활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아내는 노력,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낙을 누릴 것을 권고하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 원리는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평범한 데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 부부가 오손도손 살아가는 일, 여러분, 이것들은 평범한 일들입니다. 이런 평범한 것들 속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둘째 원리는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그 즐거움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식탁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꾸는 일, 부부 생활, 이런 일상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쁨이 없어 보이는 데서도 기쁨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찮은 일에서 기쁨을 발견해내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찾는 노력 없이는 기쁨이나
감사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원리는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자기에게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누리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해인의 시 중 하루가 평화롭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나의 어리석음으로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모든 일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굴복이 아니라 극복의 태도로 임하게 해 주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찬미의 기도를 바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더 따스한 격려의 말과 웃음을 주게 하소서. 밝은 햇빛, 바람, 공기, 잊기 쉬운 자연의 혜택을 고마워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남이 몰라주어도 즐거울 수 있는 조그만 선행과 봉사를 한 번이라도 더 겸손하게 실천하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루가 평화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 한번 보십시오.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인생의 재미를 보려 합니다. 사치와 향락을 통하여 인생의 기쁨을 누리려 합니다. 과소비로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평범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고 언제나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사물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십시다. 늘 새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